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사람들 쓰시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릴 때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평신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일곱 집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상 가난한 과부들을 골고루 구제하기 위해서, 특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원망하니까 행정적인 것은 사도들이 빠지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전념하고, 이것은 집사들을 세워서 감당케 하자 해서 교회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일곱 집사를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 이드로가 제안한 대로 모세가 혼자 재판하기 힘드니까 천부장을 세워서, 그런 리더를 세워서 통솔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제도라는 것은 필요하면 만들 수 있다. 지금도 뭐 권사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런 직분 제도 가지고는 절대 뭐 2다이라 3다이라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무식한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그 일곱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7장까지 나와요. 8장부터는 빌립보서 얘기가 나오고, 자, 12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두드러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혹은 요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바울이 또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쓰임받게 되죠. 자칭 사도라고 하고. 사도라는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직접 배우지 않은 사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 꼭 직접 배웠다고 하는 사도가 아니라 출중한 영적인 능력과 지도를 갖춘 사람을 당시에 사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과 그 다음 8장에 나오는 빌립보서는 사도가 아닌데 다른 조금 활약이 기록되지 않은, 뭐 낮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두 집사의 활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 중요한 역에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기 쓰겠다는 열시 2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써요? 성령 충만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데반을 예를 들면 스데반은 단순히 성령 충만하지만 안 했어요. 이 설교가 7장에 나오는데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유대 역사를 쫙 꿰고 있습니다. 집사들이요, 공부하시라. 아멘. 무식한 자는 안 쓰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무식한 자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어부지만 베드로의 1, 2서에 보면은 대단히 문체가 수려합니다. 뛰어난 문체, 뛰어난 문체. 오늘 저보고 쓰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뛰어나. 그러나 기억 속에 없는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도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 진리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막 없는 걸 집어넣는 것은 레벨레이션 계시의 세계죠. 근데 이 스데반의 뛰어난 설교를 보면 유대 역사를 쫙 띄우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어떻게 또 스데반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제가 나서기 위해서 좀 이 방송에 듣는 사람들 정치적인 설교했다고 오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어떤 요셉을 설교 준비하다가 현대사의 고난의 역정하면 김대중 민동초밖에 없으니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회관에서 하여튼 제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공부하고. 그분이 김대중 의원이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책을 다 어떻게 쓰겠어, 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할 때 보면 그분이 그냥 촌스러워요. 그래서 막 선동적이고 그런데 그 글을 그만큼 많이 쓰셨어요. 내적인 내공이 높았다는, 셌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십니다. 아무나 개입해서 예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위험적인 살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열정과 뭐가? 그런 지식 충만한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일자 무식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자 무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야면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학벌 없이 똑똑해지는 시대가 없어. 그러면은 요즘같이 학비 안 내고 학원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없어. 지금 인터넷 가면 영어 강의, 제가 토라 강사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물론 우리 교회 와서 뭐 토라 강사나 왔고 이런 세미나하고 통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통역하기 전 것이 제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유튜브 와서 그 라피들 목사들 강의를 듣는 건 다 영어로 강의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로 그걸 해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라 세미나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에도 보여주셨고 얼마나 토라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걸 전부 다 보면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 항상 얘기 운동하고 뚱뚱해가지고 챙편동을 하는 사람은 다 게으름병이라고 해서 안 했어. 우리 사모도 요즘 운동을 해요. 내처럼 운동을 안 하더라. 요즘 이제 몸이 막 피검사하니까 혈관이 나이가 70에 그게 놀래가지고 운동하는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게으름병이 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그 사람 저한테 그래. 목사님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That's a liar.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운동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어디 사람들 그 호텔 모텔 방에서 운동합니다. 거기서 듣고 이렇게 찍고 이거 하고 막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밖에 나가면 귀찮아. 옷 갈아입고 해야지 막 얼굴 씻어야지 귀찮으니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당뇨 관리 30분 이렇게 안에서 막 뛰어주고 해도요 당 툭 떨어져요, 여러분요. 초창기는 제가 운동 그렇게 해서 당을 관리했잖아요. 요즘 환을 개발해서 하지만은.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안 합니다. 내가 가끔 보면 당뇨가 막 200이 넘어가, 공복 당뇨가. 그래도 운동 안 해. 뭐 어디 무슨 약을 먹든지 무슨 제가 막 환을 사 먹든지 노력을 안 해. 내가 속으로 말을 하지만 아유 게으른 자요 당신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어.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유전적으로 당뇨가 생기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조심하면 다 당뇨는요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당뇨 걸려서 90까지 넘게 삽니다. 여러분 스테반을 통해 배워가야 돼요.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노력한 자를 실수할렐레야. 그리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제가 영어 공부를 왜 한 줄 아세요? 내가 젊은 날에 유학 가려다가 그때 독학하고 하다가 유학 토플 500 몇 점? 500 몇 점 맞았다고 그랬어요? 27점. 두 번째 달에 520점 맞고 어플라이 했다가 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아서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열심히 공부했지. 그걸 하나님 능력 쓰임 받으려고 유학 가보려고 여러분 무시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원스 내가 그랬잖아요. 중2 2점과 2번 보고 중3 점과 2번 들고 헌책방 사다가 돈 없으니까 그리고 1년간 혼자 좀 이렇게 하다가 토플 원서를 내고 2개월 바짝 해가지고 500 처음에 17점 맞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대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맞겨 쉬운가 독하게 해서 그 실력에 얼마나 연구했는가 몰라. 정말 연구 열심히 했어요. 내 생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본 적이 없어. 나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2개월 해서 또 520점 맞추고 세 번 쳐서 550 넘기려고 했는데 장가가는 바람에 이제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못 쳤고 비자 신청했다 못 받은 것이지. 여러분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국회의원 3사람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요. 국회의원 3사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거들먹거리는 줄 아세요? 그거 쉽게 안 해줍니다. 거기다가 재정보증 서류를 만드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잔고를 얼마 집어넣었어? 1억을 집어넣었어. 내 생에 1억을 맞추면 처음에 그렇게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그런 거 보면 제가 성격이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이 여행사 직원이 운명인지 아니면 섭리인지 그 중요한 재정보증서를 빼고 제출한 거예요. 영사가 대본에 재정보증서가 없다는 거야. 유학 가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있을 거라고 없는 거야. 나중에 나와서 물었더니 이 여행사 직원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 서류만 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펴주고 싶다. 걔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나면 유학을 못 가면 물론 유학 갔다고 제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내가 유학 가려고 독학으로 내가 거짓말 목회자 만들려고 여러분 당시 목사들이 그 관광비자로 가가지고 주저앉잖아.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유학비자를 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독학 공부해가지고 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목사로서 거짓말 하려고 했는데 빼놓고 제출한 거야.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꿈에 게이지가 있면서 보여주셔.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조그만 헬리콥터 날아가다가 언덕에서 툭 떨어졌는데 헬리콥터 날개가 딱 부러져 버린 거야. 그 꿈을 깬 거야. 기자 내일 이제 인터뷰해야 되는데. 깨자마자 아이고 그걸 넣는가 보다 갔더니 그 날개가 뭐야, 헬기를 뜨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정보용 소리입니다. 그걸 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얼마나 확실히 준비한지 아세요? 진짜 서류를 이만큼 준비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목사님 인솔할 때도요, 저는 비자를 잘 받아줬어요. 비자 잘 왔나? 저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딱 서류 위에다가요, 거기다가 내가 미국 일정을 다 올려요. 이렇게 우리 영어로 다 영작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 것이다. 그걸 딱 앞에 오면 영상 밑에 볼 필요가 없어. 서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자가 다 나오는 거야. 나는 인솔할 때 14번 인솔했잖아요, 미국에. 항상 나는 위에다가 딱 그걸 올려놔요. 내 여행 계획 스케줄을 딱 영어 영작해가지고 탁 해서. 그리고 딱 배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몇 번 미국 갔다 왔지만 한 번도 이탈 적 없었고 다 돌아왔다고 딱 내가 영어로 영작했다고. 거의 잘 나와. 철저하게 준비해요. 여러분, 대충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그 플로리다 시골까지 그냥, 그때 목회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시골가 비행기가 적어가지고 한 대 갈 수가 없어. 2대 많아가지고 이륙지는데, 아까 김진학장한테 뭐야, 여행비 좀 싸게 해주고 인수해서 오라고, 내가 또 하나 이제 데리고 거기서 콘도에서 아틀란타에서 또 사람을 불러다가 한식을 다 만들어서 밥 대접하면서 버스를 대접해서 그 은혜 받게 하고, 우리 한번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이다가 나한테 되게 혼났어요. 뭐 소홀히 하는 거야. 뭐 좀 물 좀 달라면 물도 준비 안 돼 있어. 프로가 있다 이런다고 그래.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 목사인데, 가이드는 아니 목사지만 그따구로 한다고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 용납을 못해. 용납. 프로는 프로답게를 해야지. 그럼 용납을 못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야. 철저히 준비할 자를 쓰십니다. 아멘? 한 번에 저도 부흥회 왔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 뭐 어떤 그분이 특별 찬양한다고 왔는데, 뭐가 그냥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약 30분간은 여기서 뭐 이렇게 뭐지 녹음기 그거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 거야.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되게 되게는 안 해. 정말로 뭐라겠어요. 앞으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준비 없이 그렇게 드리면 됩니까? 지금 30분이 지나갔는데, 뭐 준비가 안 됐더라고. 어딘 찾지도 못하고 거기. 그러니까 이분이 삐져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찝찝해요. 괜히 말했나? 근데 그건 남의 집회를 망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앞에 있는 사람 강사하라고 기다리고 이 사람 나오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한다니까 해보라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기존 30% 낭비하더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안 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삐져서 가버렸어요. 가니까 꽤 찝찝해. 근데 참 감사하면 그 다음날 왔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줬어. 야, 그렇잖아. 내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참 잘 오셨다고. 칭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큰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내도 헌금도 하고 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스테반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 수 있어.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냥 유대 역사를 쫙 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 용기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율법을 고치는 자고 성경을 고치는 자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고 거기에 용기까지 곁들여요. 바로 지혜와 성이 충만해. 그런 사람 쓰게 산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1호 집사 순교자가 스테반입니다. 개인적인 일생은 짧게 끝났죠. 순교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스테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없는 존경심을 스테반 집사에게 보냅니다. 한없는 존경을 보내. 거기다가 뭐 영성이 충만한 거야. 벌써 오늘 본문에 한마디 나와 있어요. 자, 8절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향하니 할렐루야. 이건 사도들에게 들을 만한, 사도들의 행적에서 나타날 만한 얘기입니다. 집사에게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신도 무브먼트예요.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만 오늘날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저 은사가 좀 있으면은 집에다가 상을 하나 펴고 손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 영성운동의 미국에서 일하는 걸 보면요, 교회에 평신도 은사자를 키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언사자, 치유사자 팀을 만들어서 예언팀, 치유팀에서 집회할 때마다 평신도 가족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정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3의 물결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평신도가 뭘 안수해? 이거 웃기고 자빠질 일이에요. 진짜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초대교회는 100%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와 집사의 유기질서는 정확히 있었어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를 존경하고, 평신도는 이렇게 행정도 했지만은 축사도 하고 치유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데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아무나 안 쓰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마찬가지로 목회자 가운데서 다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나 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유명한 관리자셔요, 여러분이요. 응? 위대한 관리자십니다. 이익이 안 되면 안 쓰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겁먹지, 지 배송이나 챙기지, 누가 또 위험한 벌벌 떨지, 노력도 않지. 그런 사람 쓰겠어요, 여러분이? 못 써서 뭔 이득을 보려고 쓰시겠어? 근데 항상 하는 얘기, 나이 먹으면 하나님 안 쓰신다고, 절대 60 넘으면 은사 받기 힘들다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야. 경제학적 원리에서 어떤 이분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스테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스테반에게 성령이 충만해. 자, 이 스테반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돌만에 죽으면서 남긴 말씀이 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54절에 저희가 양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르거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구도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충만은 be full of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be filled with, 무엇을 채운다 그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건 채워라 그 뜻이고, 충만하여는 뭡니까? be full, full은 넘친다 그 뜻이에요. 영어의 단어에 full이 붙으면 많다 그 뜻이에요. beautiful, truthful, faithful, 믿음이 넘치면 faithful이고, full은 많다 그 뜻이기 때문에 풀만 붙으면 뜻을 감지할 수 있어요. 앞단어가 연기시켜서. 그래서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총 넘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넘칠 때 뭐가 나올까? 담담히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말씀 나오더라는 거야.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설교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원고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막 원고를 봐야 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막 흘러나옵니다.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전도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전도함으로 뽑힌 여자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간증을 한번 시키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분이 특강을 해요. 전도에 대해서 자기 경험 같은 간증을. 나는 그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2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거기에는 전도하다가 물을 끼얹으면 물세례도 받고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아예 이 집사가 말이야, 이 신학교 와서 전도사들 앉혀놓고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지,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여튼 팍팍팍 하는데 그냥 하여튼 그냥 그 말씀들이 지루하지도 않고요, 막 감동을 주면서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저것이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세상이다. 집사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그냥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어떤 교수 강의보다 감동과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잡힌 사람의 특징이. 할렐루야. 무슨 말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전도할 때 그런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사모는 알아요. 이 말씀을 성령이 잡혀서 하는 게 어떤 원리냐. 제가 이제 말씀 대지와 본문과 주제를 받아서 하는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세미나 때. 근데
어떨 때는요, 진짜 본문만 딱 읽어야 하면 읽고, 주여, 오늘은 아무 준비 안 할 테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몇 번 한 적이 있어. 여러 번 하고 몇 번 했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딱 올라오면은요, 딱 읽잖아요. 사람도 안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이렇게. 굉장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 그것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딱 설교가 내려왔더니 사모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설교가 좀 다르다. 그거 어떻게 설교한 거야? 묻더라고 나한테. 응? 그래서 여보, 오늘은 원고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받아서 하려고 성령께 부탁하고 주신 말씀만 전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지? 여보, 다음에도 그렇게 해. 오늘 너무 받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런 설교할 때는 제가 사람 쳐다보질 않아. 아예 딱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막 흘러나와 속에서.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단어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인데 막 튀어나와. 그러면서 조리가 있어. 그러면서 감동이 있어. 나 몇 번 해봤어요. 내가 많이도 안 해봐. 몇 번 해봤는데 한 번 한다. 여러분은 비밀이지만 우리 사모는 알지.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테반의 설교가 난 이해가 돼. 맞아. 스테반이 그렇게 설교 문지식에 쌓았어. 그걸 사용하는 거지만은 성령께서 말씀을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의 순간, 뭡니까? 순교의 타임이래. 순교의 찰나에 이때, 위기 때는 뭘? 하나님 연결을 확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마찬가지 힘들 때요, 연결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전을, 어떤 계시를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비전, 희망을 주고, 위로하려고 주십니다, 비전을.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러니까 제 집회 때 예수님 만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뭐, 입신하면 입신이고, 환상이면 환상인 상태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 뭐, 실망한 사람, 아니면 사모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태국에. 그런 사람들이 내 안수받고 입신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변화가 됐어. 그게 영적인 체험, 계시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돌아받아 죽어야 됐을 때만이 이 고통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영의 세계를 열어보려고 육이 그때는 무뎌집니다. 여기에 집중하니까 돌아마저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누가 보여요? 보좌가 하나님이 보이시고 보좌 우측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다 압니다. 서 계신다는 것은 지금 스테반을 너무나 안타까워 바라보시는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서 계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제자가 돌마 죽고 있는데 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측은 뭡니까? 이게 우측이 바로 성전 우측에 에스겔 41장에 오른쪽 뭐지? 오른쪽으로 큐를 나온다. 문지방. 거기 오른쪽이 바로 이 원어는요, 오른쪽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적으로는. 그때 오른쪽 그 뜻과 이 오른쪽 이쪽이 똑같은 뜻이에요. 단어가. 그게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른쪽은 파워를 의미합니다. 오른손. 그 다음에 이건 순종의 방향도 의미합니다. 또 그래서 기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주님께 서 계시다. 그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이미 입신이 들어간 거 한마디로 여기 연기가 열리고 그때 이 스테반의 고통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이 세상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의 그 환희에 붙잡히면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스테반이 마지막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뭐라고요? 자,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테반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카피하려고 했어요. 죽는 순간에 카피합니다. 여러분 덜도 마시고 많기도 마시고 예수님만 카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행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속도 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때 마지막으로 이 순교의 모습을 지금 보는 또 하나의 젊은이가 있어. 휘딱 돌아버린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 보니까 돌로 된 사람들이 옷을 더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옷을 지키고 있었던 우두머리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손에 대지 않고 지켜서 이 사울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울이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만은 이때 심적인 영적인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돌에 맞으면서 천사처럼 묻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내 영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야 도대체. 나는 이단 사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나 세이꾼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이단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거야. 적어도 종교의 어떤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인의 모습은 정말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죽음을 초월하고 자기 죽인 자를 용서하면서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 이 종교의 가장 종교의 위대한 죽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보여줬어. 사울은 자기 주위의 제사장들 가운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자, 여러분, 교회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뭘 회복해야 돼?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이 스데반은 우리가 참으로 이상적인, 생각할 때 이상적인 모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스데반 집사를 우리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게. 바울도 우리의 모델이지만은 정말 스데반 집사야말로 우리 평신도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런 신앙을 주시옵소서.